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태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축복이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을 인해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도 않는 사악한 시대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곧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아우러서 한 주일에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왕루 목사님 특별 설교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을 위한 특별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아무래도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모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님이 잘 키우셔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식들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사회가 점점 진취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미래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60, 70대의 어른들이 가장 불쌍한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드디어 어른이 되시니까 이제는 어른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더욱더 서글픈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들은 어릴 때 대접을 많이 받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천대를 받아도 그리 서글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도 천대를 당했고 노인이 되어서도 천대를 받으니 지금의 어른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서글픈 어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인들을 너무 무시하고
홀대하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서러워서 아무도 늙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노인들이 천대를 받으니까 한 가지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서로 만나면 나이가 많은 척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으니까 나이가 많은 척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 갖고도 아우 잘 있었는가, 요즘 재수씨 어떤가 하는 식으로 자신이 나이가 조금 더 들은 태를 내려고 애를 썼는데, 요즘은 60, 70대가 되어도 아주 젊은이 모습을 띠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천대를 받으니까 모두 다 늙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 결코 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시조에 보면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다른 손에 가시 쥐고, 가는 청춘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질렀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옛날에는 늙는 것을 정말 서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늙는 것이 더 서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어린이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자식들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으니까 어른들이 더 서글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역행하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식을 지혜롭게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연세가 드신 노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부모 섬김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친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관계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가 잘 되지 못하고는 결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는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섬김은 가정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녀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비극의 현장들을 보면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섬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요, 또 다른 하나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공경,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일은 순종의 실천과 그리고 공경의 실천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봅시다. 순종과 공경.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앞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뒤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따로 나누어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순종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경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자꾸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르는 고약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앞에 붙어 있어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요 사이 보면 남의 아버지는 공경을 잘 하는데 막상 자기 아버지는 공경을 안 해요. 남의 어머니는 공경을 잘 하는데 막상 자기 어머니는 공경을 안 해요. 이 삐뚤어진 사회의 현상을 하나님이 일찍이 다 내다보시고, 다른 부모 말고,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 말고 너를 낳아주시고 너를 길러주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공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간 남의 아버지, 남의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드문드문 주시면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장이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을 중벌로 다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원시적이고 잔인한 소리같이 들리지만 하나님이 이 구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단순히 가정 내의 문제라고 하면 집안에서 벌을 주지 그 자식을 도시에 끌어내서 벌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벌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반드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면 그 아들을 마을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주 안에서 구원받고 삶이 달라졌다면, 만약 그러하다면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었으니까 그 신분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는 곧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 옛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마땅히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6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것이 옳은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18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할 때 쓰인 것이냐?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연한 일을 강조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반드시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제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로서 합당한 게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를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순종하라 그러는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순종을 실천하느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 되게 했습니까? 다른 친척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나의 권위로 세우셨고, 이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시면 왜 그 권위를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건 헛소리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뛰어나느냐 대단하느냐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부모로서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리고 그 권위는 인정되어야 되며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합해져서 된 것이냐면 무엇 아래서라는 말하고 잘 듣는다는 말하고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모의 부모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게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으며,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듣는 데서부터 순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찬성하느냐 그리고 찬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우선은 먼저 귀를 기울여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턱으로 듣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들을 수 있습니까? 똑같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을 실천하려면 첫째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나의 부모님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큰 소리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 되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학교나 정부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시게 되면 어느 범위에서 벗어나느냐 하면은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또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밑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 짐도 없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무겁다, 비중이 있다, 비중이 크다, 무게가 있다, 그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무게 있게 생각하고 비중 있게 여긴다. 그게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말은 주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무게 있게 여기십니까? 비중 있게 여기십니까?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가 있는데 부모님을 무게 있게 여겨라, 비중 있게 여겨라, 가치 있게 여겨라. 내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의 단어인데 이것을 명사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속에 있는 이 내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내 몸속에 있는 간이나 내장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며 무게 있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높이 평가한다. 그 말이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가치 있게, 비중 있게, 무게 있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공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삶에 비중이 있는 분으로, 무게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요, 그런 비중이 있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 내 삶에 큰 비중이 없어요. 지나가는 아줌마 내 삶에 비중이 없어요. 그거. 그러나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그분이 연세가 드셨든지 그분이 배우신 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의 삶에 무게가 있는 분이 되어야 되고 비중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가치가 있는 분이어야 되고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한다. 그게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게 있는 분으로, 비중이 있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대통령보다 더 비중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신 그 부모님,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에게 비중이 있는 분이어야 되고 무게가 있는 분이어야 되고 가치가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목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려면 내 아이들이 그 삶 속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렇게 비중 있는 분으로, 무게가 있는 분으로 여겨야만, 그리고 그런 것이 보여져야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 세 아이들이 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은 성은이가 오래전에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굉장히 길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아니 조금 전에 누구하고 통화한 거예요? 혹시 아버지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근데 무슨 아버지하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말은 그 자녀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없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게가 없는 분이라는 의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기 자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비중이 있는 분으로, 무게가 있는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내 삶 속에 무게 있는 분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게 올바른 공경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려고 그랬으면 됐거든요, 됐어요,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나이 좀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 좋게 이야기한다고 목사님은 그래도 늘 젊어요 하는데 아무리 젊어도 70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어르신들이 그랬는데 저도 똑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는 애들이 그래요. 아버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에요. 101번을 하더라도 또 들어주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무게 있게 들어주세요. 그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뇌의 구조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안에 들어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제일 끄집어내기 쉬운 것만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 민망하게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라는 식으로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처음 이야기 듣는 것처럼 경청함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무게 있게 여기는, 비중 있게 여기는 그런 겸손하고도 친절하고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니. 여러분 첫째 명령은 10가지 명령 중에서 첫째, 십계명 10가지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이 이 명령 아니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첫째 명령이에요. 맞죠? 그러면 왜 여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첫째 명령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앞에 하나 붙어 있잖아요.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여러분이 십계명 10가지 명령을 쭉 보시면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이 딱 하나뿐이에요.
10가지 명령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명령은 딱 하나뿐인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뭐냐?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의 삶이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요절하지 않고 장수하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따라붙어 있는 명령은 이 명령뿐이에요. 다른 10개 명령 중에는 이런 명령이 전혀 없는데 이 명령에만 약속이 따라붙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명령은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명령인데, 사람과 관련된 명령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신 첫째 명령이 뭐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첫째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다른 명령에, 심지어 하나님과 관련된 명령에도 약속이 하나도 없는데 이 명령에만큼은 약속이 있다 그래요. 네가 잘 된다.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합니까? 잘 되는 거 좋아요? 네, 잘 된다. 그리고 장수한다. 아니, 잘 된다,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장수한다, 천년만년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까지 잘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진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거 안 채우고 그냥 바로 데려가 버려. 근데 여기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수까지 살다가 간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 아깝거든 아버지 어머니를 잘 공경하십시오. 아멘. 그 요절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우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첫째는 아버지와 공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오셨습니다.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잘해야지 했는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감사의 표현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며느리가 특이한 꽃을 보내왔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르신들 꽃 안 달아드리고 대신에 다른 식사를 청년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꽃을 달고 올라니까 좀 민망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거 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이신 걸 감사하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니까 무슨 뭐 돈보따리 싸들고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을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아멘 잘 안 하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끊임없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중에서 처음 절반의 기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연로하셔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그 부모님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 신실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